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주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산 위의 영광을 통하여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보여주셨고, 산 아래에 세상에서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넘겨지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넘겨지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넘긴다라는 그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는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그 의미 속에 넘겨진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세속적인 영광을 집착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그 죽음의 절망 속에 갇혀서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의 근심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소유한 제자로서 이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몸부림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실존적 생존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존법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생존법은 무엇일까요?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들어설 때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누가 걸고 있냐면 성경은 반세계를 받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반세계를 받는 자는 성전세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매년마다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었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 전반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여기서 내신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께서 잘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투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쌀쌀 맞고 퉁명스러워도 내고 계셔요. 딱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이 장면에서 한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이 딸하고 엄마하고 한참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말하면서 방으로 팍 들어갔는데 문을 팡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딸도 이게 너무 문을 세게 닫다 보니까 다시 문을 열고 이거 바람이 그런 거야. 그리고 다시 문을 살살 닫았다라는 거. 지금 베드로가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이니까 당연히 낸다고 말하면서 그냥 집으로 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짜증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격해져 있는 그 상태에 이 성전세를 걷고 있었던 사람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면서 불을 지핀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말이 먼저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셨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세상의 임금들은 누구에게 세금을 받고 있느냐? 아들에게 받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받고 있느냐? 베드로가 주님, 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세금을 받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아들들에게 세를 면하게 된다.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참된 자유를 얻은 존재로서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다라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는 그와 같이 낼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이고 예레미야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고백한 그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 진리를 지금 제자인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진리로 바라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실천적 생존법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바르게 판단하라는 것. 쉽게 말해서 너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주어지는 진리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2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행동이 옳은 것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동기와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의식한 감정에서 출발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신 이후에 행동으로 옮기고 계신다라는 거. 한쪽은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또 다른 한쪽은 진리 안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큰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없나요? 같이 읽을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이 박사가 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지켜보게 된 거예요. 환경은 다 똑같은데
그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반응하고 그 다양하게 반응한 것들이 사람들마다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반응이라는 공간이 존재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분노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절망으로 바라봤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환경, 갇혀있는 환경은 다 똑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 결과가 다 다른 결과와 다른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바로 말로 나아가게 돼요. 어긋난 일을 당하면 먼저 내 감정이 움직여 버린다라는 거죠.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내 것부터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 환경 앞에서 말씀을 보면서 잠시 멈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진리 앞에 판단한다라는 거죠. 즉흥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앞세우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여러분 환경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앞서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주 말씀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기도보다는 내 결정이 빠르고, 진리보다는 내 경험을 신뢰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후회하기도 하고 실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실수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진리의 말씀의 상황에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바른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사랑에 따라서 행동하고 계세요. 우리 27절에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문제를 보시는 분명한 이 관점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다면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 나는 내려놓고 사랑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이 잘 녹아져 내려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라는 방법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한 권리가 예수님에게 충분히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 자신의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랑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내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시비비예요. 시시비비.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수 있죠. 부부싸움 할 때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 순간 어떠한 문제로 싸우고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 목적들은 다 사라지고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자리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로 바뀌게 되면 과거의 일까지 다 들추어내기 시작하면서 작았던 문제가 점점 커지게 돼서 결국 남는 건 두 사람의 마음에 스크래치,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부부 사이에만 일어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요나서 말씀을 강해하면서 신앙인과 종교인에 대해서 대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은 바른 신앙관을 가진 바른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종교인이 되면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신앙으로서 착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만 판단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종교인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런 종교인이 교회 밖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나와 너는 달라. 아주 노골적으로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독교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종교인을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 그걸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있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종교인은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이 관점으로서 판단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진짜 교회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누가 더 옳은지 겨루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맞는지 내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진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연약함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내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사랑으로서 섬겨줄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이 땅의 교회라는 거. 여러분, 이는 진리를 타협하고 죄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진리로 남을 판단하는 권리의 도구로 쓰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법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생존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옳고 그름만 따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지금도 낮추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사랑의 관점으로서 상대방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고요, 내 일터가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드러내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모든 영역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십자가만큼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부활보다는 죽음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독특한 비유 하나를 드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염려와 근심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세에서 낼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을 것이니까 내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야 하는 방법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낚시를 해서 가장 먼저 잡힌 물고기의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의 은하가 들어있을 것이고 그 은하를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반세겔은 성인 노동자 이틀치 품삯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한 하루 일하는 노동자의 값을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한 15만 원 이 정도 친다면 이틀이니까 한 대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세겔이라고 하셨으니까 결국은 한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가. 여러분, 한 5, 6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리셔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서도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통하여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주님께서 이와 같이 복잡한 방법을 통하여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진짜로 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세 번째 생존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낚싯대를 들고 낚싯대를 던진 것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바늘에 걸리고 그 물고기에 동전이 들어있게 하신 분,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현실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실존적 불안, 염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과연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과 충돌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공급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했고 제자들도 근심했고 우리도 근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한 자,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끝까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부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것도 인간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내가 그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 순종의 자리에 낚싯대를 던지면 돼. 그 태우는 모든 거 내가 채워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미리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주님의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순종의 낚싯대를 던지면 하나님은 물고기 입을 열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괴로움, 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시고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을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산 아래에서 날마다 치열한 생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이면서도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생존하고 있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사랑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따라서 살아내라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생존법을 기억할 때 산 아래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극복할 수 있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존법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감정과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근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또한 우리 비전 5050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5050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긍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성령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복음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관계와 따뜻한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그 모든 순간의 어려움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및 파송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봉헌 및 파송 찬양은요,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까지 우리 주제 찬양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믿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